근데 보기에는 괜찮아. 키 크니까. 그렇지.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들 지냈어요? 네. 오늘 모자가 아주 너무 돋보이네. 예뻐요. 그림 그려주세요.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봄처녀. 봄 아줌마. 네, 제 옷이네. 네. 좋습니다, 아주. 광호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네, 뭐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역하고, 네, 화이팅하게 살았습니다. 아, 오늘은 마치 표정이 세수한 얼굴처럼. 아, 그럼요. 복습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수희 학생 오늘 복습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위가 복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볼까요? 자, 복습합시다. 네. 지난주는 말이죠. 네. 그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때 2차 포로 귀환 때는 1차 때보다 인원도 10분의 1 정도로 작았는데 가져갈 금은 보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레스 왕 때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그 글에 따라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2차 포로 귀환 때 같이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인원은 적은데 가져갈 금은보화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걱정이 되지만 항상 이제 왕한테 그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전지전능하시고 막 네. 이렇게 우리 해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군사를 좀 대주시오. 이 얘기는 차마 그렇죠. 하지 그렇죠.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더 간절하게 이걸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 모든 백성이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갖고 그렇죠,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잘 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냐 했는데 이 앞에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뭐였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능통하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지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금식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내가 완전히 끊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선생님이 여기 3개로 써주셨거든요. 이 강가에서 모이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출발했다라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교회에 다 모이잖아요.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중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브라보. 역대급 복습이에요. 그래요? 완전. 강의보다 낫어요. 어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아니, 아닌 걸로. 진짜요. 그 적용도 완벽했고, 너무 좋았어요. 예. 역시. 다음 주에 복습이 누구예요? 장광호입니다. 부담되겠어요. 굉장히 부담돼요. 늘 부담돼요.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그 지난주 공부할 때 그 레위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명단에요? 예. 그 이유가 뭐 있었나요? 그게 왜 레위인이 진짜 없었을까?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레위의 핏줄이잖아요. 네. 에스라가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위 그 에스라가 잘 하니까 레위인이 없어도 된다. 아니 이미 다 갔지만 그러니까 1차 때 많이 간거 아니야? 1차 때 많이 갔고 2차 때는 그 레위인들은 없었지만 그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에스라가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 아닌가 각설하고 보죠? 네. 잘 복습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지만
에스라 자체가 어느 혈통이에요? 아론. 아론의 대제사장 혈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보세요. 에스라를 뽑아서 또 특별히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데는 예루살렘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제사가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9장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질문은 잘했어요. 질문은 그게 사실 궁금해야 옳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에스라 10강 학사 에스라의 기도. 자, 오늘은 우리 에스라서 9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 일단 끊고 갑시다. 여기까지만 같이 읽고, 자, 우선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물었던 질문은 오늘 9장으로 넘어오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8장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첫째, 누가 없었어요? 레위 네,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네, 주관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스라 자체가 신분이 뭐예요? 아론의 후손. 후손이에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섬기는 직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는 제사장을 간검해야 되고 또 확인하다 보니까 뭐라?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일은 아니지만 이 명령을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수많은 직군과 사람들 가운데 유독 말씀에 능통하고 연구하고 준행할 줄 아는 제사장을 뽑아 고토로 돌려보낼 때는 저 사람의 직능이 지금 당장 유용해야 되고 필요했기에 저 사람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뒤에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하, 예루살렘 땅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구나. 무슨 문제냐면 이 사람이 가야만 되는 문제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에스라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두 차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전이 완성이 되죠. 네. 그리고
그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랬어요? 안 흘렀다 그랬어요? 흘렀어요. 한 60년. 60년 가량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가 뭘로 짐작이 됩니까? 저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요거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제 예배 좀 드리고 맞아요. 잘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아. 세월이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 진짜 그런 거 보면 인간만큼 끔찍한 존재가 없어요. 이제 좀 콧구멍으로 숨 쉬고 먹고 살만하니까 벌써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네. 소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가야 돼요? 에스라. 에스라가 가야 돼요. 이제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차에 돌아온 포로들이 2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된 끝에 완성된 후 이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약 60년이 시간이 흘러요.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에스라가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이고 돌아오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동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점검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네. 간구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돌아와서 이제 오늘 그 실상을 좀 보십시다.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어떻게 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동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실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네. 이 땅에 이미 앞서 돌아와 있는 1차 포로들이 오랜 세월을 이제 여기 머물렀는데 그렇게 혹독한 뜨거운 역사의 맛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옛 삶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가 있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가나안 문화의 우상 문화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뜻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직군들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예배를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하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목격한 건 뭐의 타락상을 목격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절 하반절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어찌하여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 뭐 그들의 가증한 일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섞이게. 예, 떠나지 아니하고 섞이고, 예? 세 번째가 그 땅 사람들과 섞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방백들과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뭐예요? 으뜸이 되었다 됐네.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이 지도자 그룹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돼요. 으뜸. 금메달감이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조국 이스라엘에 지금 횡행되고 있는 참상이고 실상이에요. 네. 이걸 지금 에스라가 목격하는 거예요. 복을 듣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아이고. 자, 신명기 7장 3절을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이고 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모세가 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고 살 것을 특별히 강조한 책이 신명기 책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상을 뒤져보면 전부 그 기초와 기준이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죄의 기준이에요. 네. 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서를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뭘 금지한 거죠? 이방인과의 결혼. 그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네. 그 종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상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자손을 이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점점 불가능한 상황에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종도 늙고 아들도 늙고 이제 나이가 노총각이 되어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늙은 종에게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 생명에 대한 맹세를 시켜요. 너는 가서 내 고향 땅에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의 혼인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이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려 640km를 다녀와야 돼요. 640km. 떠나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제가 가긴 가겠는데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기 싫어하거나 안 오겠다. 그러지 말고 그 집 아들을 우리 땅으로 데려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어요? 없던 걸로 하자 그랬어요? 없던 걸로. 그렇습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보세요. 그 리브가가 따라오겠다고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못 따라오겠다고 했으면 결혼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없던 일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땅이에요. 땅. 네.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여자를 이 땅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결혼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럼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땅에 있었구나. 가나안 땅.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섞이진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내쫓아야 돼요. 멸절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섞이진 않아야 되는데 그 땅에 이방 문화를 몰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숙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것들과 섞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상징이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훈련하는 공간입니다. 네. 훈련의 장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네. 훈련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가. 네. 이삭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약속의 자녀로 오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가지를 옆으로 이제 번져서는 안 되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하나하나씩 2절을 다시 보세요.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 이 사람들도 다 방백들과 고관은 아이고. 하층 계급입니까? 지도자급들입니까? 지도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누가 더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결국은 에스라처럼 이방 땅에 끌려가서 혹독한 역사의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늘 잊어요. 옛날에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네. 썼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누가 찾았으면 네.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이스라엘 사랑했네. 타락의 서막을 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네. 후궁은 왕가의 여인들 아니고는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첩은 일반인들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여기 숫자와 통계에 잡힌 것만 1000명의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오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기들의 민족들이, 족속들이,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와.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종교 백화점이 됩니다. 종교 전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가장 인간의 무서운 죄가 아모스에도 그걸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큰일 나지.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막을 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네. 무시할 때, 가볍게 여길 때, 농담처럼 여길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뭘로 여겼다고 되어 있죠? 농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뜻은 이렇게 먼지를 털다. 네. 가볍게 아주 여기구나, 가볍게. 진짜. 먼지를 털다. 아, 이게 뭐야? 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근데 지금도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워요. 심지어는 이건 누가 무시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안 믿는 아는 사람이야 사람이 모르죠. 네. 그렇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조금 몇 절 더 읽어보십시다. 네. 뒤에 연결해서요. 예,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 사랑해. 자, 우리 사랑했어. 향기 학생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전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벌어진 일인데 네.
어디에 잣대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신명기. 그렇죠. 네. 신명기 7장 3절을 우리가 읽었었죠. 네. 방금. 네. 다 그 세계관의 그 말씀의 관점에서 다 위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11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심지어 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뭐 더 읽다 보면 절도할 것 같아서 그만 읽겠는데, 이것 때문에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다. 네. 그게 다 아수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을 끌려갔어요. 그리고 혹독한 세월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다 돌려보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려. 1세기가 안 돼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또. 자,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포시 열어지는 눈이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성경이 뭘 우리에게 계속 집요하게 보여주시는가를 봐야 돼요. 네. 인간의 참혹한 죄, 네. 인간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면서 역대 이렇게 일어났던 왕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눈을 들게 하죠? 메시. 예수님. 네. 오실 왕 중의 왕, 네. 네. 오실 메시. 진정한 왕, 참된 왕은 누구시어야 하는가?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예수에게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멘. 이게 성경의 굵은 물줄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 시선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결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이사야서 66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냐면 공로를 쌓아서 치성을 쌓아서 그런 사람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어떠한 자? 떠는 자. 떠는 자. 자,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그 참상을 들었겠죠. 네.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떠는 자가 있다 보니까 그 위대한 영적인 경련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 모여드는 기운이 진짜 부흥이에요. 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유사부흥이 많다 그랬죠? 예.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말씀에 떠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방금 이사야서 66장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 그랬죠? 말씀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뭐 너무너무 말씀이 내팽개쳐지고 무시되는 세상. 제일 끔찍한 불운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어떻게 앉아 있어요? 기가 막혀 앉아 앉았더니. 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두세 시간에 걸쳐서 여기 중심되는 인물이 에스라예요. 네. 그렇죠? 학사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도 평생 뭐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들리다 보니까 환경이 그를 흔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환경이 그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가 인격적으로 고매해지고 고상해져서 그런 삶이 가능했나? 물론 그것도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비슷한 방불한 요인이 하나 뭐냐면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확신해야 돼요.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네. 좌우의 날성 날성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바르게 교육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정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글을 감동스럽게 쓰고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네. 소설가들이 어떤 영감을 가지고 쓰는 글하고는 근본 자체가 달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해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어쩌자고 말씀은 안 읽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속에 차곡차곡 얹어지고 쌓여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해요. 아멘. 진짜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와 성도는 그 말씀께 끌려가는 삶. 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는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요. 뭐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말씀의 온기에 자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성서학당 시간을 통해서 온 한국교회와 시청자들에게 좀 그 뜨끈뜨끈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과 입김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유명한 에스라의 기도인데 타락의 절정과 정점을 찍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와 그 참상을 목격하고 에스라가 수염을 뜯고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거 특세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특세. 네? 야, 우리 수희 학생 발견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지금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한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 또 향기 학생.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닌데. 또 우리 광호 학생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한다. 나의 허물이 너무나 큽니다. 나의 허물이 너무나 큽니다. 그다음에 상훈 학생.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런 뭐 거 되게 하나가 싫어 부러지지 진짜. 않네요. 저는 나의 다 중요하다고 하나님이요.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살짝 빗나갔는데 살짝 자, 빗나갈 때그 옆에 6절을 있는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놓는가를 한번 잘 들으세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무슨 죄악이? 우리 죄악. 거기 우리라는 말에 마크하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뭘 강조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광학생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왜 우리 죄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위해서 함께 회개한 마음으로서 사실 우리가-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니까. 조상들의 잘못까지를 포함해서 네, 누구의 죄로 자기의 죄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나의 죄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참 신비스러운 공통점이에요. 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다가 책을 발견해요.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그가 기도하죠. 네, 다니엘의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그 책을 읽고서 자기가 우리가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걸 알아요. 네. 깨달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뻔한 것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 뻔한. 뻔한 것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이 포로 생활이 그 원인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조상들의 죄악부터 네. 연유되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조상들의 죄악까지를 네. 끌어안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떤 교회의 어떤 비리가 뉴스에 보도됐다. 그러면 벌써 저것들은 왜 저래?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을 타자로 만들어 네. 버려요. 그래서 나를 딱 다음을 쳐서 나는 저들하고 달라. 네. 이렇게 타자를 만들어 봐. 아니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요즘은 그런 참 가슴 아픈 보도를 보면 우리의 죄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아간의 죄를 여호수아서에서 무슨 죄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장막의 죄라 그래요. 장막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지금 그 표현을 놓치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이 태도를 우리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형제가 넘어졌습니까? 공동체의 죄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 지금 얘기하신 게 없으면 우리가 되게 쉽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죄를 있으면 못하게 정죄 되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한 지체라고 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인식했을 난 갑자기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거나 뭐 드라마 보면 잘못했다고. 부모가 가서 무릎을 꿇잖아.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그렇다. 맞아. 그러면서 막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족으로 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다 다 가족인 거야. 형제 자매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의식이 진짜 우리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들추기 좋아하고 우리가
감싸주거나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뭐. 맞아요. 네. 네 잘못, 내 잘못 뭐 이런 거 따지지 맞아요. 않고 우리 잘못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울하네요, 완전. 마지막에 너무 회개로 끝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또 다시 회복하고. 맞습니다. 네, 우리 아멘. 공동체 의식 가지면서 누가 쓰러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또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네. 다 서로 기도하면서 네. 파이팅, 김상훈. 파이팅! 네. 우리